여러분,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도시는 참으로 화려하고 편리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취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것을 먼저 제안하는 고도의 지능형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풍요로움 뒤에 감추어진 영적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알고리즘이 주는 안락함과 도파민에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콘텐츠와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영적 위기감과 사후세계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는 자기 최면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박물관에 박제된 이야기처럼 치부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심판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 위 최후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지금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단순히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재판이 열리고 행정이 결정되며 권력자들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성공의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나그네로 소돔에 들어왔던 롯이 이제는 성문에 앉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층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롯은 소돔의 안락함과 그곳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한 성공한 이주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의 주류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고 높은 조회수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화려한 성문 위로 이제 곧 하늘의 불심판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천사를 급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박한 구출 작전을 통해 세 가지 영적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의 완악함, 구원의 문턱에서조차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자비입니다. 번영의 신기루와 같은 현대판 소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우레와 같은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소돔의 멸망 소식을 접한 롯은 혼비백산하여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것은 생사가 걸린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단순히 웃어넘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시대착오적인 괴담 혹은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은 롯의 외침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소돔의 풍요가 주는 거짓 안전감이 그들의 인지 능력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성 밖에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이 가득하고 주식시장은 활기가 넘치며 쾌락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였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이유는 롯의 삶의 무게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에 사는 동안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섞여 재산을 불리고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며 지위를 얻는 데 몰두했던 롯의 입에서 나온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위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소돔의 영화를 즐기며 이곳이 낙원이라 하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나 하세요. 라는 비아냥이 그 반응 속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거룩한 구별됨이 없었던 롯의 경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교회의 메시지를 농담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세상과 똑같이 성공에 목마르고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하며 똑같은 쾌락을 좇으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허한 농담으로 들릴 뿐입니다. 영적 권위는 세련된 문장이나 화려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구별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영적 경고음을 상실한다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소돔의 불길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심판의 동이 텄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거칠게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당장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기 직전의 찰나입니다. 그런데 16절 상반절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기서 지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하마는 극심한 미련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롯은 지금 불타버릴 소돔의 재산들이 눈앞에 밟혔습니다. 고생해서 쌓아 올린 지위, 장막 안에 가득한 금은보와 어제까지 누렸던 사회적 명성들을 단번에 포기하고 빈손으로 떠나려니 영혼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눈앞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머뭇거리는 롯의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보다 유통기한이 다 된 안락함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단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지체합니다. 이것만 조금 더 누리고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자식들 다 출가시켜 놓고 라며 구원의 시급함을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소돔의 안락함은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마약과 같아서 영혼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주저앉힙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토록 무력하고 우리의 결단은 이토록 가볍습니다. 이 절망적인 교착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스스로 결단하여 뛰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롯은 지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셨습니다. 롯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의 현장에서 그를 거칠게 낚아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혹은 남다른 결단력을 발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지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손을 강제로 잡아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거친 손으로, 때로는 상실이나 실패라는 아픈 손길로 우리의 덜미를 잡아 소돔 밖으로 던져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하시는 자비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강한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보다 더 서두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멸망의 도성 밖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롯 일행에게 천사는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단순히 고개가 살짝 돌아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두고 온 화려한 옷들, 안락했던 가구들, 사람들 사이에서 누렸던 시기 섞인 부러움, 그리고 그곳에서 누렸던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그녀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영혼은 여전히 소돔의 노예였습니다. 그녀의 뒤를 돌아보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보다 저 소돔의 쓰레기 같은 풍요가 더 소중합니다. 라는 침묵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미련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거룩한 척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익을 좇는 회색지대의 삶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 죄의 습관을 그리워하며 기웃거리는 마음입니다. 소금 기둥은 생명력을 상실한 채 과거에 묶여 굳어버린 박제된 신앙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돔 밖으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소돔 너머 이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세상의 미련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전적인 이동입니다. 소돔의 썩어질 화려함보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전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타버릴 소돔의 잿더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뒤를 돌아보는 마음을 내려놓고 앞서 가시는 주님의 등 뒤를 따르십시오. 오늘 본문의 가장 깊은 신비는 29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구절은 롯의 구원이 롯의 위로움이나 지혜 때문이 아님을 쐐기 박듯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심판의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으로 가서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면치 못했지만 하나님은 중보자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그 불길 속에서 롯이라는 한 생명을 기어이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대한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심판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이 땅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깨끗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무너진 성벽 사이를 막아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것, 절망하던 이웃이 다시 소망을 품는 것, 이 도시가 파멸로 치닫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도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한 도시의 죄악보다 더 무겁게 여기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의 누더기 같은 위로움을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사 우리를 멸망의 도성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빌었던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는 소돔의 불길이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세상을 향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멸망해가는 가족과 이웃, 이 병든 도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여, 저들을 생각하사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애끓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소돔의 폐허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먼 옛날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눈부시게 타락한 현대 문명의 자화상이자 곧 닥칠 최후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고루한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롯처럼 머뭇거리며 지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서두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보내어, 사건을 보내어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자비의 외침입니다. 롯은 결국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소돔의 가치관, 소돔의 쾌락, 소돔의 거짓 안정감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 어린 중보 덕분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소돔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금 기둥의 허망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아직도 소돔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머뭇거리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소돔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입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소돔 같은 세상에서 영적 감각을 잃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강권적인 손길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미련의 뒤를 돌아보다 굳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는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